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비추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토록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들을 설교를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셨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시간 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받는 저희들에게도 한량한 은혜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인해서 아버지 많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란 때에 너의 믿음을 보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심히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리모델링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거두시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또 함께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그 모든 사명에 하나님이 합한 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눈을 더내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운영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방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함께 아버지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서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 걸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생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이 확진자가 없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말씀을 배우는 교회 학교에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생명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빛의 소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손에 붙드시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잔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세 분의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 분의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탁 전도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좌 안에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샘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래는 그 기도의 잔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간다 지역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함께 파송하시는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돕고 있는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언어가 모든 것이 달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에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공기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의 강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광고인데요. 우리 다들 문자 받으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8.15 집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8.15 집회에 가셨다 오신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접촉하셨더라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5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손가락의 내용을 배웁니다. 4가지 권위의 원천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 또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가치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4가지 권위의 원천들이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지침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 4가지를 가리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4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4가지 중에 3가지는 좋지 못한 것이고 1가지만 좋은 것입니다. 4가지 중에 성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건 딱 1가지, 선택의 기준이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권위는 1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지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것,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하고도 너무 쉬운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4가지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따르고 의지하는, 믿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3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씩 주의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보다 더 따르는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에 크게 나왔습니다. 시작.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성을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은 우리 인생,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기에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성의 유익함을 압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도
이 이성을 통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주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이성과는 달리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도 이성을 가장 높은 곳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성적이지 않는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을 이성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는 다른 말로 합리주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성주의의 위험성은 자신의 이성 혹은 지식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성만으로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비롯한 그 모든 것을 이성보다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며 부인해 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놀라운 역사들, 특별히 창조나 노아 홍수 사건, 홍해와 같은 기적들, 홍해가 갈리게 되는 기적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 부활의 사건들, 이와 같은 신비로운 것들을 이성주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하는 자들이 이 이성주의를 따르는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를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사람 참 좋아 보입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에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성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차이를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주의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준과 가치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없는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를 함께 배우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분명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에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인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도 늘 힘든 것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가정에서 그동안 멈춰졌던 가정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수요일과 주일을 뺀 나머지 날에 많지도 않습니다. 딱 5분 정도 말씀 네 식구가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구절 한 5에서 15 정도, 5절 정도 되는 구절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가정 예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생활화가 되고 저희 가정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신구약 일독을 했습니다. 2학년인 딸은요,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 자녀들이다 보니 예배란 예배는 쫓아다녀야 되고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못 앉아 있는데 짜증 부리고 힘들어해서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성경 읽고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성경을 일독을 하고 신약을 일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애들이 성경 일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얼마나 알겠으며 그 성경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습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만큼은 이 나쁜 코로나 때문이지만 저희 가정에 좋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가까이 할 때에 이 이성주의가 주는 위험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주의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많은 지식과 문화 그리고 철학들은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데카르트, 파스칼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들이 쏟아낸 수많은 말들 얼마나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때로는 그들이 쓰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때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 참 생명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이성주의라는 가치로는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그 존재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잘못된 권위의 원천들 중에 하나인 이 이성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보다 더 따르는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은 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나 양식을 말합니다. 형식은 무엇보다도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틀릴 확률,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형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을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습관 혹은
의식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 형식과 전통은 새롭거나 변화된 것보다는 안전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그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의 깊고 진정한 의미는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껍데기만 남은 채 진정한 마음으로 이 형식과 전통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의식으로만 지켜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통은 원래의 교훈이나 관습이나 의식의 참 의미, 참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가두어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에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이전에 해왔던 신앙의 방식은 이렇다라면서 스스로를 이제는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도는 불편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그냥 주일이니까 감격과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의식화된 예배 1시간 들고 그냥 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주일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배하러 올 때에는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준비는 무겁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옷차림에서부터 드려질 헌금에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성숙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단순히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구나라는 감동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자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제발 축도할 때 먼저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축도가 끝나고 나면 휑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축도가 끝나고 나면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라도 고민해 보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 다시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로 그 다음 주에 나올 때에는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실패한 모습은 실패한 그 모습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면 형식주의적인 예배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만 그렇냐? 찬양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찬양하면 흔히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처럼 찬양하시는 분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의 가사가 고백으로 그 가사를 기록한 기록자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고백을 만든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부른 사람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적인 모습은 고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멜로디에, 흥에 맞추어서 분위기에 따라서 흥얼거릴 뿐입니다. 심지어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에서도 손은 박수치고 있고 입은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게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든 시든 멜로디든 율동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본래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있어서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곡으로 찬송가는 되고 복음송은 안 된다. 예배할 때 피아노는 되고 전자악기는 안 된다. 예배를 인도할 때에 남자 인도자는 되고 여자 인도자는 안 된다 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찬송가나 피아노, 남자 이런 모습들은 오랜 시간 그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지키려고 한 것이기에 그거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는 피아노 대신에 기타로, 찬송가 대신에 복음송으로, 남자 대신에 여자로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새로운 변화가 때와 장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형식주의 삶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거 있죠. 기도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는 기도의 형식주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도의 순서,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꼭 정해진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의 순서, 지금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런 순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기도를 다 그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혼내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분명.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이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기도문을 적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큰 소리로 목 놓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서서, 때로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 기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연말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나 찬양대에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쉬면 1년 뒤에는 복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의 형식화가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주의가 때로는 전통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형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 잡혀서 부적절한 권위로 우리의 가치와 판단을 결정하게 하곤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에 너무 집착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전통이 그것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편식할 때에 편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편식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형식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건 역시 참 권위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되 다양하고 새로운 변화 앞에서 너무 경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대면하지 못한 채 교제를 해야 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자유롭게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의 이 모습이나 형식, 이것을 넘어서 다양하고도 새로운 시도들과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면 모임이라는 얼굴 대 얼굴로만 교제하는 그 형식만 고수한 채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려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양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스스로를 형식주의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시키시어 참된 의미를 지켜가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보다 더 따르는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은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앞 시간에 세 가지 구원의 단계, 구원의 확신에서도 살폈지만 과거 구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현재 구원, 성화의 모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래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놀라운 그 모습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강조하고 알려주더라도 소귀에 경읽기, 아무 소리도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은 다양한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급작스럽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평범하면서도 조금씩 점차 변화되는 또 다른 신비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요소들이 있고 성경 속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싶은 많은 사건들이,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에 있어서
신비로운 요소들이,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근거를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경험에만 두는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 걸음종이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사 숭배와 함께 그릇된 종교 행사와 관습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정죄하였고, 정죄하면서 함께 그러한 모임에, 행사에 참여하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모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이 한 특별하거나 희귀한 경험을 믿음이 더 나은 것으로, 우월한 것으로 여긴 것은 물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했던 그 경험, 나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도 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할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와 야고보, 요한만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건,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신비로웠고 중요했으며 특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골로새 교회 어떤 성도들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좀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이 이것이다, 성령의 계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로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믿음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경험과 믿음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놀라운 일을 한번 맛보면 네가 이래도 믿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때에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으면 그만큼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낮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은사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와 비교되는 재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경험도 체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도 시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실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 가장 흔하면서도 특별한 체험은 어쩌면 방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은사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은사입니다. 제가 독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은사의 기본적인 의미, 다른 사람, 교회의 유익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독특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지만 유일하게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가끔 이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함께 늘 같이 가야 될 게 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뿐만 아니라 분별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체험이라는 것이 뭐와 같으면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의 만족감이 없습니다. 천사를 봤으면 천사 2마리는 봐야 됩니다. 천사 2마리 봤으면 좀 천사장까지는 좀 봐야 좀 속이 풀리는 경험, 체험들, 그런 것 없는지요? 그래서 늘 체험은 말씀이라는 필터, 걸음종이를 통해서 걸러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은사들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뭘까요?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치유의 은사.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운 능력이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요 다 천국 가셔버려요. 좀 천국 가는 길을 멈추시고 좀 같이 성도들이랑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가 기도하고 오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는 목사보다는 치유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그런 목사면 여러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잠시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속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죽어 없어지는 세포 수랑 새롭게 생겨나는 세포 수가 놀랍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헌혈하게 되어 있지만 헌혈해도 안 죽는 거예요. 뺀 만큼 피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져서 생겨난 대표적인 질병이 암입니다. 암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많은데 사라지는 것이 적여서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 신앙에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서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운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경험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을 살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메모하신 분들 아시네요. 이성주의. 두 번째, 형식주의. 세 번째,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권위들은 내 신앙생활 속에 없는지, 우리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늘 우선시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부적절한 권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제일 높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설교를 들으실 때에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곡해 들어가지고요, 왜 이건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하는 거, 오늘 은혜 받았다, 나 오늘 마음이 좀 뜨끈뜨끈해졌네,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떤 훈련들, 연습들이 좋냐, 설교 노트를 오늘 쓰시는 분들 자주 제 눈에 보이는데 설교 노트를 쓰면 참 좋습니다. 지금은 그 교육부서 칼럼이 나오지만 우리 주보에 목사님 설교가 공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방식, 이제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인터넷, 이것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 너무 여러분들 거부 반응 보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일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발 반복해서 좀 들어보십시오. 다양한 설교, CTS, CBS, 극동방송, 요새는 너무 많아가지고 채널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만큼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다른 이런 것들은 가끔씩 보시고, 몇 번 보시라고 일주일에요? 주일 예배 설교를요? 몇 번요? 3번요. 원래 구역 모임을 하면 2번은 자동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구역 모임을 안 해가지고 억지로 한번 보시고 또 한 번 더 억지로 한 번 더 보십시오.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보다도 더 유익하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일주일에 3번만 들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이, 훈련이 생깁니다. 안 들어서 그렇지요. 그래봐야 일주일에 3시간인데 그 말씀 듣는 연습과 훈련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이성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힘써 배우십시오. 기타를 배울 때에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만 열심히 들으면 이 노래, 이 곡은 뭐더라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천재가 아닌 이상 기타 치지는 못합니다.
기타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타를 치려면요, 잘 치려면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손톱 밑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굳은 살이 박혀야 됩니다.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연습해야 기타는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선생님은 기타를 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숙제도 내고 또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교정도 해주면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갈 때에 제가 몇 번 들으라고 그랬죠? 3번 들으실 겁니까? 3번 들으실 거예요? 꼭 3번만 들으십시오. 제가 약장사 같은데 꼭 3번만 들으십시오. 그게 연습이고 그게 훈련이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의 참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배우시고 익히셔서 말씀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왔던 전통과 형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 계승해 갈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비로운 경험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더욱 힘써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어떤 지식과 또 세상 어떤 전통과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신비한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뺏기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많이 초조하고 망설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미 없이 지켜갔던 우리의 형식은 없는지, 의미 없이 지켜갔던 우리의 전통들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의미를 우리의 삶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그 풍파 속에서도 휩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본질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충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곳에 하나님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 아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을 때로는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마음이 혹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며 가르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힘써 배우게 하시고 더욱 힘써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권위의 원천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엄습할 때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오후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함께 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교육관 4층 별관 본당 1층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되 김순희 집사님, 장원식 성도님, 최숙 집사님 그리고 안준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준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내일 무릎 연골 쪽에 수술을 합니다. 고3인데요 수능도 쳐야 됩니다. 군대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덧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특별히 안준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보고마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손영영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회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나의 목사님 통하여서 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세우신 나의 목사님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목양상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 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행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또 사역 현장도 주셔서 하나님 집사로 원사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일을 통하여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고하는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 빈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란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입술에 힘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우리 나홈시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배울 수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세우신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리모델링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교육한 4층 공부방 리모델링이 시작되었고 별관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본당 1층도 리모델링하며 여러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가지 시대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잠심을 누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이번 중에 가는 중에 주의 도우심 구하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쾌유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건강하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가족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는 복음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설치며 외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간구들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예수 안에 사는 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신학과 입시와 취업과 애니과 유학과 군대와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있는 우리의 젊은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래 중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쉬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본분입니다. 복음 전하지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정착하여서 믿음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기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간다 땅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 낙하와 기장 퓨전교회와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세운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듯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문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생명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새롭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들의 믿음의 뿌리들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주님 없는 교회의 지체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하나님 많은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더욱 많은 곳에 섬기며 후원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 이국 땅에서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선교사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우간다 땅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 낙하와 기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고등학교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무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학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세운 교회들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허히 주님 앞에 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200명대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방역했던 그 결과들이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수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열리지 않는 북한 땅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불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